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모세의 자리가 탐이 나고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은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어떤 자기 것도 아닌 자리를 탐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까지 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그 자리까지 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들까지 막 앞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그 지휘관들을 미혹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다 죽였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 욕심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질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향로에 불로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해의 표적이 되었던 백성들이 오해하여서 죽이려고 표적으로 삼았던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은 자기에게 대항하고 자기 멋대로인데 하지만 그들을 맡은 그 목자들은 그들이 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인 질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자리에서는 이끌어가는 자리에서는 좀 잘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자리에서는 따라가는 이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훈계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완전히 잡힌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힌다고 했습니다. 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느냐? 늘 그 질서는 사람들이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깨트렸다가 후회하며 돌아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믿음의 질서를 내가 스스로 깨트리고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질서를 깨트리고 살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또 회개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게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가요? 또 잘못을 저질러 영적 믿음의 질서가 또 깨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왔다고 안심을 하지 마십시오. 또 언제 내가 깨질지 모릅니다. 이 영적 질서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돌아감의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 영적 질서는 회복될 수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영적 질서는 다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과 백성들이 영적 질서를 다 깨뜨렸잖아요. 그런 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다가도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겠냐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참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십 명만 죽어도 난리법석인데 14,700명이 죽었으니 그것도 한순간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국 나도 죽게 되고 공동체도 위험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잘 세워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자기가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예요. 각 지파가 인정하는 그 지휘관, 권위 있는 사람이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아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하지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름 써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의 이름은 아론을 써라. 레위의 가문이었던 이 고라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대표는 아론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론이다. 그걸 탐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를 성막 안 법궤 앞에 다 두게 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딱 두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두 섰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법궤 앞에 놓았습니다. 다 똑같은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겁니다. 지팡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지팡이가 될 수 없잖아요.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깎아야 되니까 이 지팡이의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싹이 날 수 없어요. 죽어있는 나무인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른 지파의 지휘관이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니까, 죽은 나무인데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나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 죽은 나무예요. 거기서 그 나무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더 이상 그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원망했잖아요.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 듣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만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만 듣냐? 막 그러면서 막 따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아론도 할 수 없는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성막 안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성막 안에 가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는 살구 나무이지만 정확한 원어에는 아몬드 나무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싹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봤냐? 내가 세운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보았느냐?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죽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 죽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으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영적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영적 질서가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죽은 것에도 생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다시 질서 있게 세우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팡이처럼 다 죽었는데 봐라, 이렇게 우민하고 싹이 타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다 죽은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질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시샘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것이 영적 질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으로 도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봤지? 아론의 지팡이, 내가 세운 지도자, 내가 세운 제사장 누군지 봤지? 영적 질서, 권위를 내가 준 사람이 누군지 봤지?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는 다시 도로 법궤 앞에 놓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려면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 진영을 옮기실 때 이제 하나하나 거두다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아, 맞아.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8절에 보면 향로를 쳐서 제단에 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향로를 피울 때 사람들이 그 향로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로로 제단을 다독여 제단을 싸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단에 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저 자리를 탐하다가 우리가 반역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아,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질서 가운데 맡겨진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향로로 제단을 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영적 질서 속에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구원도 영생도 없게 됩니다. 고달픈 광야의 인생에서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도와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것이 영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선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비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세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오히려 따집니다. 그러고 보면 여전히 우리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미련한 존재인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구원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영적 질서를 잘 깨달아서요, 광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